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한 군데 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들을 귀로 듣고 깨달을 때에 내 속에 성령님께서 충만으로 임재하시는 것이요.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내 속에 충만으로 새 생명의 역사를 하시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여 나를 죄의 종으로 부리던 그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힘있게 살아나는 이 부활의 산 신앙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언제 내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 천국 보의 말씀을 들을 귀로 듣고 깨달을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죠? 진리 생명의 말씀을 들을 귀로 듣고 마음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충만으로 임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요. 영적으로 죽은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한 시간도 진리의 영의 인도로 진리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온전히 아멘으로 영접하여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 13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본능 4번째 시간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본능은 생명이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성육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가 됐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마리아의 그 태의 수태, 마리아의 태의 착상이 되는 그 즉시 완전 성화로 완전한 의인으로 신성과 결합이 되신 그 후로는 인간의 연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육체가 성장을 해감에 따라서 예수님의 영혼은 점점 성장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영혼의 개념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영혼의 개념과 조금 다르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영혼의 개념은 영이 주격이 된 속에서 영 목적, 구원 목적, 이룰 구원 목적에 혼이 의의 병기로 선용이 되는 그 상태를 영혼이라 말씀을 드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이룰 구원의 목적으로 선용이 될 때 그거를 영혼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예수님이 분명히 인성, 곧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의 변화에 따른 그의 정신 연령의 변화에 따라서 성장을 해 가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랬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성육신 예수님은 신인 양성, 일위의 결합.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과정은 싹 무시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과정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왜? 또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의 양성이 일인격으로 결합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 법도와 과정을 다 친히 겪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비슷한 예가 여러 군데 있는데 두 군데만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아니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셨죠? 자, 예수님은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영적 이치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앞서 보내신 참종, 광야의 소리를 외치는 참종을 만나서 물세례를 받아야 돼요. 회개의 물세례를. 그래야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세례, 불세례를 인격적으로 받게 되는 이치예요. 주님이 먼저 앞서 보낸 세례를 참종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 만나도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질 못해요. 왜?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심령이.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굳이 세례를 안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 인간으로서 행해야 할 그러한 인간의 과정을 몸소 실천을 하심으로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성전세를 내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세상 임금들이 세금을 받는 것은 자기 아들들에게 받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세를 받는 것이다 하시면서, 그러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럼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를 면하는 것이죠. 이치가. 자, 그러나 저들로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서 먼저 올라오는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것으로 너와 나를 위하여 세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원리를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성을 가진 참 사람으로서 바로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대속의 십자가를 질 자격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규례를 몸소 다 지켜 행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그 이루어야 할 그 의를
당신이 신이라고 그냥 막 건너뛰면은 이게 대속의 십자가를 질 자격이 이게 준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냥 능력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참 사람으로 오셨다면은 인간으로서의 그 과정도 다 겪어야 된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그 자격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그냥 단순히 거쳐야 자격이 갖춰진다는 게 아니라 과정을 다 밟으면서 다 의로서 사망과 죄를 다 정복을 하셔야만이 대속의 자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본능은 생명이라. 예수님은 아예 신성과 인성이 1인격으로 결합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1인격으로 1위로 결합으로 되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십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인성으로만 지신 것이 아니요, 신인 양성이 1위로 곧 1인격으로 지신 것이요, 신성의 인격이 주격이 된 1인격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다만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셨다 안 하셨다? 예, 신성의 능력은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 자, 다시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인성만 달리시고 신성은 어디 잠시 외출해 계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1위로 1인격으로 결합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인 양성 1위의 결합체로 십자가를 지신 건데, 지시는 그 순간에 뭐 어떤 능력은 쓰시지 않으셨다? 신성의 능력은 쓰시지 않으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33년 전체가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로운 법 앞에 흠과 티가 되는 죄행은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능은 생명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질 성분적으로 단 한 번도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죽으신 적이 없고 절대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지공법 앞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게 먹힌 적이 없기 때문에 33년 동안 죄에게 먹혀서 죽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로서 사망과 죽음을 삼키고 이겼다는 것을 친히 증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본능은 생명이라.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죽으신 적이 없다, 이 말은 신앙 사상적으로 드린 말입니다. 이 말을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고 들으면 말이 안 되죠. 상이단 발언이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죽으신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그 의미성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걸 역사적 사실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묻혀 계신 후 부활하셨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은 분명히 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본능은 생명이라는 이 면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것을 이룰 구원의 영적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일생은 아예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가 되는 그 순간부터 성령으로 잉태가 되심으로 첫사람 아담의 원죄에서 자유로우신 분이요, 또 33년 동안 참 사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지공법 앞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고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오히려 당신의 본능인 생명으로 죄를 다 삼키고 정복하신 분이요 하여 사망과 무덤이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망이 어떻게 생명을 삼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단 한 번도 죽으신 적이 없고 죽으실 수가 없다. 자, 사망에 쏘는 것은 뭐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율법이 권세를 가지고 와, 넌 죄인이야 정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누가 와서 쏜다고요? 사망이 와서 그 사람을 쏴서 사망을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 사망이 와서 그 사람이 삼킨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33일 동안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다니까. 단 순간 찰나라도 없다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망이 예수님을 쏠 수 있어요? 삼킬 수 있어요? 못 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본능은 생명이다. 이 말의 의미를 오히려 사망과 죽음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 정복하시어서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전부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 올리고 건져 올리시는 참 생명의 능력의 구주 예수라는 거. 그 예수님은 생명 덩어리예요. 자체적으로. 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구태여 예를 들어 좀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 계시더라도 그 지옥이 그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삼키겠어요? 못 삼키겠어요? 예?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다고 예수님이 지옥의 그 불고통을 당하실까요? 아니면은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지옥이 천국화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본능은 생명이라는 그 생명의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의 생명을 삼킬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지옥불이라도 지옥불에 예수님이 들어간들 그 지옥이 천국화 돼버리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지옥의 그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해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본능은 뭐라고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자, 이제 이런 엄청난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래 능력이신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본능은 생명이라는 이 객관적 사실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이러한 신학적 지식만 안다면 그리스도의 본능은 생명이라. 이러한 신학적인 지식만 안다면 그 지식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 본능은 생명이다 그것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지식만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능은 영원한 참 생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누구를 생각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영원한 참 생명의 능력을 가지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결국은 누구와 관계가 있는 겁니까? 당신의 그리스도의 본능인 그 영원한 참 생명의 능력을 결국에는 누구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당신의 그 무한광대하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바로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참 생명의 능력을 당신의 본능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시길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당신의 영원하신 참 생명의 능력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결국 그리스도와 나와 인격적, 애정적, 수수관계, 주거니 받거니, 인격적, 애정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 교통, 이런 영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당신의 영원하신 참 생명의 능력을 바로 그 나에게, 그 자기에게 입혀주시길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시간에 이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은 이 순간에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깊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요.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깊은 아가페를 깨닫는 만큼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마라. 자, 이러한 그리스도의 본분인 이 생명의 능력을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단번에 다 이루어 주심으로, 따라합시다. 단번 속죄. 그래서 단번 속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입혀주셨습니다. 다시요. 단번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입혀주신 거예요. 단번 속죄, 그 단번 구속 우리가 단번에 입으면, 우리에게 입혀주시면 그 헐륭가지로 죽었던 영이 중생이 되죠. 그 중생이 기본 생명인데, 그 기본 중생인데 그 기본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 그 중생된 영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아담의 첫사람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이 죽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단번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이 거듭나면 중생이 되면 그 기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제 그 기본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젠 날마다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날마다 거듭나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날마다 거듭나지는 삶.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런 깊은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진리와 영감으로 순종하는 자를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능력에 동참시켜 주시고 참여시켜 주시고 그런 자에게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전가해 주시고 덧입혀 주시고 그런 자와 영원히 동행해 주신다는 것.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그러니 바로 누가? 내가, 저와 여러분이 오직 진리와 영감의 순종자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할 것이라고는요, 당신의 그 진리 복음, 천국 복음 앞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진리와 영감의 순종밖에 없는 줄 믿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순종이라는 것의 전제는 뭐예요? 내 옛사람 자아는 날마다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이 되는 거죠.
내 기존적인 자아는 날마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가루가 되어야만,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히 받침이 되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서 겸허히 순종하는 자를 바로 당신의 본분인 그 생명, 곧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능력에 동참시켜 주시고 참여시켜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진리와 영감에 순종하는 자에게. 진리의 순종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진리의 순종이 없으면 성도의 권세도 없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원래 이치적으로는 단번 속죄로 우리가 영이 중생이 되면 단번 속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성도의 권세는 항상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어디 그게 달아나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번 속죄로 영이 중생된 우리 속에는 성도의 권세가 항상 있다. 그러나 진리의 순종이 없으면 그 성도의 귀한 권세를 사용하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도의 권세는 이미 주어졌어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디에 뭐가 없으면? 진리의 순종이 없으면 그 귀한 권세를 쓸 수가 없어요. 사용을 못해요. 성도의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는데 진리의 순종이 없는 자에게는 그 성도의 권세가 무용지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기본 영 중생을 받았다 할지라도 진리의 순종이 없으니 날마다 죄와 사망이 그 자기 위에 여전히 왕노릇을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가 언젠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내 속에서 때때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그 육신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죄의 종된 삶을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성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진리와 영감에 순종치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이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순종까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순종은 결국 자기의 의지로 힘을 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권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셨지만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할 탓이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있을 때라야 의이고 선이지, 우리가 진리를 놓는 순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합니다. 이 이치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라야 의요 선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리를 붙잡고 있을 그때만 하나님 앞에 의요 선이지, 내가 진리를 놓는 순간 이건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 나라는 나를 잘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죄인됨과 죄 앞에 한없이 연약한 나임을 잘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찌하든지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 진리 본질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것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 순종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한다. 내 힘으로 세상 죄 못 이긴다. 내가 진리를 붙잡을 때라야 의요 선이지, 진리를 놓는 순간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하다. 제발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곧 그분의 진리의 말씀만을, 천국 복음만을 나의 기준으로
주격으로, 왕으로 간절히 옹립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아멘. 진리를 붙잡고 놓지 않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진리를 붙잡고 살든지 죽든지 하려는 그 자를 성령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위에 속한 은혜를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성령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주실 때라야만이 우리가 변화, 성화, 성장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진리 말씀 붙잡고 있지만 언제 우리가 성화 변화가 된다고요? 예. 진리의 목숨을 걸 때 누가 은혜를 위로부터 주세요? 성령님께서 충만으로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자, 내가 진리를 붙잡고 놓지 않은 그 상태가 바로 따라합시다. 진리 충만. 진리 충만일 때 누가 충만으로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충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곧 진리 충만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뭐 기도원이나 뭐 산속에 올라가서 아니면 철야 기도나 새벽 기도 때 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한다고 성령이 충만을 인재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됐는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럼 100% 악령 충만이에요. 왜냐? 성령님은 어떤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자기가 진리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 본질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말씀대로 자기 삶 가운데 정말 목숨 걸고 이루길 원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누가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하심으로 그 진리를 붙잡고 놓지 않는 그 사람의 충만으로 임재가 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되셔야 충만으로 은혜를 임재가 돼야만이, 은혜가 내려와야만이 그 순간 그 사건에서 자기가 변화되고 성화되고 성장이 되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나의 인간의 힘과 의지와 다짐으로 결심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화가 된다? 그건 100% 율법의 의입니다. 율법의 의를 붙잡는다는 것은 결국 인간 자기의 행위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신앙. 그거는 뭐가 신앙 좋은 겁니까? 진리 말씀 붙잡고 죽도록 충성하는 게 그게 진짜 충성이에요. 일, 사역,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게 충성. 그 이전에 그 충성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죽어도 놓지 않는 그것이 진짜 충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 충성을 할 때 성령님이 감화감동으로 역사하시고 그럴 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마귀 유혹 미혹을 다 간파해내고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죄를 이깁니까? 이 세상에. 누가 자기 속에 육신의 생각을 이깁니까? 날마다 죄에 넘어지고 사망에 넘어지고 자 육신의 생각이 걸려 넘어지잖아요. 아예 육주격으로 사고를 하고 옛사람 주격으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전부는 죄의 종이잖아요. 그런 속에서 누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자기 속 육신의 생각 옛사람을 이기느냐 그 말이에요. 오직 진리 말씀 붙잡는 믿음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한해 속한 진리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기준에 없던 한해 속한 믿음이 새롭게 생성이 돼요. 그 믿음의 법이라야, 그 믿음이라야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내 육신 생각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한 성도가 바로 예수님의 본능인 생명을 전가받은 신앙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살아있는 진리 진실의 참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바로 그걸 원하셔서 천국 복음을 이 시간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래서 오직 나의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는 그 믿음이라야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의인 줄 깨달으시고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제발. 자, 진리와 영감에 오직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소유한다면
그런 진리의 성도가 가는 곳마다, 그런 성도가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그 성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이 분명합니까? 분명하죠?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그 사람의 입술에 함께 하셔서 그 복음과 함께 하시니까. 아멘? 그런 신앙이 정말 참 실상적인 삶을 사는 참 진리 진실의 성도인 줄 믿고 간절히 사모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그 바탕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마련해 놓으셨으니 어느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 생명의 옷, 그 은혜의 옷을 날마다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가져다 입음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삶을, 참 생명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그 능력의 삶을 펼쳐나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십니다. 주여, 미천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죄와 사망과 사탄 마귀를 영원한 생명으로 정복하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적인 삶을 저희도 본받아 우리 주님과 같이 참 생명의 능력으로 살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에게 오직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참 생명력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관계를 짓는 모든 관계성마다 하늘에 속한 새 생명의 역사가 저희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